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게 됐는데 그때 브리스길레와 아굴라도 동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출항하기 앞서 바울은 전에 서원했던 것이 있어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남겨두고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바울은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인사한 뒤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내던 바울은 그곳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며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는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다 하나님의 도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자 형제들은 그를 격려해 주면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도록 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줌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향해 강력하게 논증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끝으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이제 귀환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한 뒤에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제 시리아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항하기 앞서 그가 바울이 서원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서원했던 것을 통하여 머리를 삭발했다고 이제 본문 18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출발하기 전에 삭발한 것에 대해 어떠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고린도에서 자신의 사역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서원을 하고 난 뒤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이제 머리를 이제 깎은 듯합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시린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바울이 아직도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님을 알게, 다시 말해 여느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얽매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오직 하나님께 그 간절함과 고백이 바로 결단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이 서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보여주기 위한 신앙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하기 위하여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여행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결단이 꼭 필요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서원을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던 그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던 바울조차도 매 순간 넘어짐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회복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교제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실된 고백과 그런 결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같은 지금과 같은 사역자로 설 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도시를 방문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수없이 그의 삶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현재 바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동시에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짐에 따라서 하지 않는 우리의 신학적 고백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또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참 마음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자주 반복될수록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또 실패했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기조차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그렇게 실패하는 그런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실패가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인 것이지 우리가 매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결속하는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하나님과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 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였다고 "너 실패했어. 너 그것이 문제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반복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신앙의 과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2차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긴 여정의 끝으로 바울은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머물 곳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갑니까? 19 절에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혼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이제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휴가 기간에 잠깐 한 주, 두 주 이렇게 휴가를 가도 처음에만 막상 좋지만 '집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집이 제일 좋았고 '아 집에서 빨리 돌아가서 또 쉬고 싶다. 아 괜히 여행을 1-2주 잡았나 한 2-3일 정도는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듭니다. 바울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빨리 어떤 숙소나 어디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죠. 바울의 사역을 보면 정말 쉴 틈 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의 어떠한 노고를 풀기 위해서 잠시 숙소에서 머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힘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러한 열심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마음에 그러한 열정들이 정말 매일매일 샘솟아서 그렇게 복음의 사역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열심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21 절에서 나타나는데요. 바울은 회당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잠시 더 머물러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과감히 뿌리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떠나갑니다. 이는 바울이 마음에 어떤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 장에서도 그랬죠. 그가 계획했던 에베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바울은 "아 하나님 제가 준비했던 것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에베소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그것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가서 머무를 곳조차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날마다 채우시고 입히시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사역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몸에 그런 바울이 애초에부터 육체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는 성령님께서 늘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쉬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그런 사역의 현장에 늘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래야 됩니다. 사역이 힘들다고 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성령님의 늘 충만한 은혜 속에 나의 사역이 있는지, 나의 섬김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섬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이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 섬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결국 일이라고 생각하면 귀찮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섬김에 우리의 자리가 있었을 때에 그 열심 또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 섬김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를 섬깁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잠시 머무르고 이제 안디옥으로 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 지방을 이제 바울은 이제 돌기 시작합니다. 이 순회 과정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울의 자신의 사역 또한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바울 자신의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자신 또한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 또한 그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사역에서도 지치고 힘들고 또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마음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나누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역 또한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것들이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함께하는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챙기는 것에 힘을 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신만의 충만한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역의 현장에서 놀라운 은혜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의 그 바울이 위로해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역에서도 그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나누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 혼자 끙끙 앓는 사역이 아니라 그 섬김을 나눔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나누는 사역이 될 때에 그것은 어 단순히 자신의 혼자만의 섬김이 아니라 계속해서 넓혀져 가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섬김이 넓혀져 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24절에서 이제부터 만나기 시작합니다. 24절과 25절에서는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를 학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지만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물 세례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죄를 씻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삶을 살겠다는 신앙 고백적 의식만을 이제 그
아볼로는 알고 있었고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러한 이 아볼로의 모습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습이 아니김을 알기에 이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물 세례를 인치는 실제적인 세례가 꼭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성령 세례를 이제 아볼로에게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28절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하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라는 것은 성경을 통하여 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니 이는 아는 것을 넘어 실제적으로 주님을 아는 강한 확신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이 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사람은 이전에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지식적으로만 그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니까 이 복음이 갈수록 힘이 더해졌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예전에는 텍스처로만 알았다라면 성경이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알게 되므로 그 복음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해졌다라는 것이죠.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했을 때 직접적으로 아는 것과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바울 또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자 변했습니다. 그 변함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말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의 사역을 전하는 것이 더욱 놀라운 사역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밟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에 알았던, 그가 성경의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사역에 날로 갈수록 힘이 더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오늘도 실제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배우고 너무나 좋습니다. 성경을 탐구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을 놀라운 은혜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섬김의 사역조차도 퍽퍽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일이라 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안에 넘쳐날수록 그 섬김은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역을 일이라 여길 때에 이것은 정말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에 그 사역의 현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서 계속해서 밟아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그러한 현장 가운데에 내가 있게 되오니 하나님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찾아와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또 저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며 경험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